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준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우리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30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나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29장 마지막 부분과 30장 초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29장 앞부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 4장에 걸쳐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앞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향한 첫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할 대상이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쭉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나일강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이 나일강에 있는 큰 악어에 지나지 않고 결국 이 애굽을 칠 것이고 애굽이 연약한 존재로 다 흩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다시 모으시겠지만 그러나 예전같이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나라가 되어서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29장 마지막에 전체를 마무리하고 30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목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보시면은 이 17절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장 1절에서 뭐라 그랬죠? 열째 해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27절의 말씀에는 27째 해에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열째 해에 임하고, 그게 이제 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27째 임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몇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임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27째 해에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주어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엮어놨나? 지금 이 에스겔서는 애굽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시간 순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주제별로 묶어서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각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한 자리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들이 그렇게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29장 17절부터의 말씀은 27째 해에 임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디를 쳤다고요? 두로를 칠 때, 그때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두로를 치려고 했다는 거죠. 모든 애를 다 써서 지금 두로를 치려고 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 두로를 치려고 했는데 두로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로는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바다 가운데 있는 성읍이어서 굉장히 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지금 침략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바벨론 왕이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그걸 얻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두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두로가 아닌 이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어서 그 재물을 노략하고 탈취해서 그 군대에 싹시 되게 보상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수고한 거는 나를 위하여 했다. 그러므로 그 보상으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의 잘못,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극도로 타락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 바벨론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실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두로는 비록
그들이 노력해서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두로가 아닌 애굽 땅을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킨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했습니다.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해서 곧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심판받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다가 애굽에게다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도리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는 바벨론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함이지 그 보상으로 내가 애굽 땅을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 땅을 도리어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애굽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존귀함을 말하는 거죠.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이런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 그러니까 힘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어떤 힘이 있는 존재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사실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남아있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에 그 날에 어떤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을 심판하는 그 날에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한 뿔이 돋아나서 그 불로 인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뿔이 되는 거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훗날의 신약에서 사가랴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노래를 했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 구원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한 뿔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 이스라엘 자체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1절 말씀을 쭉 보시면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지금 에스겔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하라는 거죠. 이 날에 대해서.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프다고 하라라고 전하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그 날인데,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이어지죠.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칼이 애굽에 임하여 사람들이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빼앗기며 기초가 헐릴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스와 붓과 룻을 비롯해서 애굽과 손잡았던 주변 민족들도 함께 칼에 엎드러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퍼하는 그날, 화가 임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에 애굽이 완전히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애굽과 손잡았던 주변 민족들도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보시면은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을 붙들어 주던 자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죠. 애굽의 교만한 권세는 낮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이 믹돌에서 수에네는 애굽 땅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온 애굽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애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애굽이 망할 것이면서,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죠. 애굽마저도 자기를 도와줄 동맹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하던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날이 가까워 왔으니 슬퍼하며 통곡해야 된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날에, 그 애굽이 그렇게 심판받는 그날에 사자들이 배를 타고 나아가 평안히 지내던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의 이 심판의 소식을 평안히 지내던 구스 사람들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애굽의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도 고통이 임할 것이다. 구스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임할 것이다. 애굽과 연결되어 있던 그런 나라들도 망할 것이고, 이 소식이 주변에 퍼지면서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곳곳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알게 될 거고, 오직 의지할 대상은 그 어떤 강대국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실을 애굽 땅에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가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뭘 더 강하게 알게 됐죠? 이 모든 나라의 주인은, 이 온 세계 세상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주도하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알고 붙들 수 있도록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면서 계속 지금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의지할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마치 도움을 받고 내 인생이 복될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고 다시 오직 의지할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서 허탄한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